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공경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참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몰라줄 때에 그 느끼는 서운함과 섭섭함과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쓸쓸함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서도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육신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며 섬길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가슴에 못을 박는 일 하지 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부모님들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건강과 영적인 풍성함을 통하여 날마다 복된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주님의 많은 풍성한 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한계적인 시야를 안목을 가지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가슴을 열어 온 열방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종과 행으로 나눠보라 하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그 열매들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밴쿠버와 온 이 아메리카와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오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는 믿음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런 말씀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열왕기상 17장, 18장으로 진행되어 오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좀 공경하고 경외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남미에 있었을 때 선교지를 방문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선교지에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면서 총을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 총이 무슨 총인가 겁도 나기도 하고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총을 왜 가지고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기 위하여 산을 넘어 강을 건너왔습니다. 산을 넘어 강을 건널 때에 맹수들을 만날까봐 야생동물을 만나면 자기 보호의 목적으로 총을 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산을 넘고 강을 건너왔다라는 그 말에 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혹시 이 자리에 산을 넘고 강을 건너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주머니의 고백을 통해서 먼 훗날 주님 나라의 주님 앞에 설 때에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에 이 아주머니의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를 나는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는지 안 여기는지 벌써 압니다. 오늘 여러 설명 안 해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 안 여기느냐 하나님 아십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엘리야의 놀라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알 선지자들의 450명과 자기 혼자서 제단에 불이 내려오는 그 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는가. 입술로는 머리로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은 늘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나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회복해야 될 것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를 소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 지금까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 앞으로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우리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 내가 노력하고 덜 노력하고 그 문제가 아니야. 내 건강을 내가 지키고 안 지키고 그 문제가 아니야. 오늘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믿는다면 내 모든 삶에 가장 최고 우선순위가 뭔가? 6월 첫째 주에 코스타리카 신학교에 강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제가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2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참 많은 간증과 이야기들과 그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요 눈물이 없이는 못 듣습니다. 목사님 자기는 60세가 넘은 여자 목사님이신데 빵 하나를 먹기 위해 자기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빈민촌에 들어가 사역하는 목사님입니다. 그 어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물질 때문에 그 배가 고파 빵 하나 때문에 몸을 팔아야만 되는 그런 어린 영혼들을 끌어안고 우는 목사님들의 감정을 들어보면요 할 말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과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은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간절하게 붙잡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다는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미국과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 저를 포함하여 너무나 편안하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나오고 오늘 몇 명 나오셨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그 참 열정을 통하여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옵소서. 몸만 왔다 갔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 인생을 거는 그런 성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자리에 내 모든 인생을 거는 그런 성도,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성도는 어떠한 성도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것들이 어디 있는지, 내가 다시 한번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가운데서도 하루 10시간, 12시간, 15시간씩 일을 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또 살아갈 수 없는 분들도 계심을 압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부모님과 함께 임의생활하면서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일을 하면서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물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을 만나셨는데 생선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하루에 15시간씩 100파운드 되는 것을 옮겨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파스를 다 붙이시고 하루 종일 식당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자식들을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오늘 사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만 하더라도 참 엄청난 믿음의 결단이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의 칼럼에 실었던 것처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는, 신앙생활은 절대적으로 취미나 오락행위가 아니라 잃어버린 생명력을 얻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힘들게 사셔도 힘든 노동과 어려운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오늘 주님 앞에 힘든 육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삶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신앙의 힘이 아니고서는, 믿음의 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온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내기 속에서 이것은 한마디로 목숨을 거는 행위입니다. 지는 자가 목숨을 내놓는 그런 행위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들을 40절에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지금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내기한 것은 누가 진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그런 내기 속에 지는 자는 목숨을 내놓는 자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내 인생은 너무나 허무합니다.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 어떤 붙잡아야 할 건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21절을 함께 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리를 선택하며 그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결단하신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끌린 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백성에게 어느 때까지 너희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바알 신은 풍요로움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미 3년이라는 가뭄으로 인하여 바알 신이 거짓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드러난 사실입니다. 3년의 가뭄을 해결하지도 못했던 바알. 그런데 더 어리석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동안 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이 얼마나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할 터인데 백성들은 아직도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결단과 헌신이 아닌 것은 불가능합니다. 세월이 나름 갈수록 물질의 힘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더 유혹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계속 조롱합니다. 이번에 지난 2주 전에 보스턴에 가서 만난 그 박성현 교수라고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하버드대에서 PhD를 받으신 분인데 그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들 앞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다라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박사학위를 유일하게 받으신 분이래요. 참 얼마나 목사 한 수는 안 받으셨습니다. 장로님이십니다. 그분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교수님들 앞에서 내가 하버드대에 박사학위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이 자기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분이 성경 고고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교수들 앞에서 당당히 당신네들은 믿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결국 교수들이 두 손을 다 들고 박사학위를 주었대요.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한 구절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기도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결단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나가려고 그러면 꼭 전화 오고 오후 예배 드리니까 유혹이 더 많으시죠. 오전에 아무 소식 없다가 점심 먹고 딱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전화 와서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어떤 분은 또 월남국수면 극복을 하는데 저기 호텔에 뷔페 식당 30-40불짜리 초청을 하면 거부를 못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에도요 결단 없으면 못 나옵니다. 이거 저거 다 내가 한번 결단을 하려고 하면은 갑작스럽게 감기가 오고 뭐 한번 해보려고 하면은 자꾸 누가 찾아오고 자꾸 미루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둘째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자리도요 가까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광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할 때에 학생들이 70명, 80명 앉아있으면 눈동자를 보면은 다 압니다. 사실은요.
어떤 친구는요,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앞에 앉은 사람 얼굴에 자기 얼굴을 숨기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그러죠. 비켜서 나의 눈을 봐라 그러죠. 나의 눈을 봐라. 그런 분들 계세요. 저기 뒤에서 이렇게 다 숨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말씀을 드릴게요. 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까이 나와야 되느냐? 가까이 나올 때에 어떤 역사가 있느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가까이 가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무너진 곳이 무엇인지를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멀리 계시지 마십시오. 제일 앞에 앉아있는다 해가지고 가까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리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제 책상을 보면은 늘 먼지가 앉지 않게 닦습니다. 그런데요, 한 번은 햇빛이 쫙 이렇게 비치면요, 가까이 가보니까 먼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먼지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 먼지가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심령의 어려움이 발견이 되어지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의 영혼이 먼지가 쌓여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죄가 쌓여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혼이 마비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매일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에 먼지가 쌓여있는지 쌓여있지 않는지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계속 쌓아놓으면요, 여러분들 먼지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떡이 되잖아요. 그것 걷어내려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도님들, 죄송합니다만 하루 이틀 기도하면서 은혜가 안 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늘 닦는 곳은 한 번만 쓱 닦으면 깨끗해져요. 그런데 한 달, 1년, 2년을 쌓아둔 곳은요, 제거하려면요, 약 뿌려야 돼요. 약 뿌려야 돼요. 목사님, 새벽 기도에 나가니까 뭐 그렇게 은혜의 역사도 없고, 뭐 그렇게 성경 공부도 내가 열심히 해보지만 뭐 은혜의 역사도 없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영혼 안에 쌓인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거 제거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분들은 한 달, 어떤 분들은 1년, 어떤 분들은 몇 년씩 걸립니다. 그런데요, 놔두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 성경 안 보면 그 다음날 또 보기 싫어집니다. 해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경 안 보고요, 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빠지잖아요. 그 다음 주일 나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2번 빠져보십시오. 더 나가기 싫습니다. 나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마비가 됩니다. 양심의 화인 맞아 아무리 찔러도 변하고 느낌이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요. 예배 뒷자리에 앉았다가 그냥 늘 그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까이 나와야 돼요. 우리 학생들 왜 날이 갈수록 자꾸 뒤에 앉는 줄 알아요? 가까이 나와요. 제가 경험을 다 해봤거든요. 은혜를 받잖아요. 앞에 나오고 싶어져요.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자 하는 사람은요, 오자마자 제일 앞에 앉습니다. 10분 전에 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을 예습합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을 준비를 다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작이 11시 45분, 1시 45분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아이고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게 아닙니다. 10분, 15분, 아니 30분 일찍 가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아가 받을 은혜를 준비합니다. 마음을 준비합니다. 찬양으로 준비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것이 내게 복이라.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라. 장로님, 목사님 상관이 없어. 남이 나를 누가 보든지 상관이 없어. 여기 제일 앞에 나와서 앉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완전히 젖어 들어가십시오.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은 몇 차례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오늘은 어쨌든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불을 내려라, 불을 내려라, 그렇게 뭘 해도 불이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내리지 않았죠. 엘리야는 물을 부어라, 도리어 물을 부어라, 도랑을 만들고 그 재물 위에 물을 계속 붓잖아요. 마지막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 36절 봅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도하되 그랬어요? 아니면 다른 말로 썼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뭐하되? 한글 성경에는 말하되라는 표현을 썼지만 NIV 성경을 보면은 prayed,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English Standard Version ESV를 보게 되면은 한글 성경과 똑같이 prayed라는 말이 아니라 said, 말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여러분들 이 동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옆에서 졸아갑니다. 깨워라. 잠자고 있는지 모르지 않느냐. 깨워라. 응답이 없으니까 더 해라. 더 소리쳐라. 지금 바알이 화장실 간지 않으냐. 더 깨워라. 지금 졸음하고 있는 거잖아, 엘리야 선지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통성기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기도를 했나요?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엘리야가 기도하되 아니에요. 말하되. 엘리야는 말하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이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소리 지르나 안 지르나 하나님, 그래 내가 살아있다. 저는 두 가지 기도를 좀 엔조이하고 있는데, 주여 하면서 저는 통성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기도의 종류는 침묵 가운데 수첩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아무개 본사님 축복해 주시고, 어느 집사님 매일매일 힘들게 사시는데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 성경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엘리야는
성경은 기도하되가 아니라 말하되. 아버지, 제가 참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셨고, 우리 자식 새끼들 보니까 안 굶기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자식들이 보여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굶기시고 다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 제가 오늘도 나오기 전에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며 찬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I love you so much.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셨어요. 오늘 제목처럼 무너진 재단, 무너진 믿음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